오늘은 정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주권에 대한 문제, 국권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좀 뒤숭숭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늘 응답해 오셨고 또 이번에도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좀 같이 하면서 시편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같이 좀 오늘은 올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내 영혼입니다. 시편 기자는 늘 기도할 때마다 다윗은 특별히 자기 영혼을 늘 먼저 바라보죠. 주 앞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께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먼저 그것을 확인하고 찬양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죠. 자, 우리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이 있죠. 내 영혼이 내 영혼이, 그 찬양을 함께 할 텐데 여러분 함께 찬양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은 아주 단조로운 가사와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또 새로운 은혜를 늘 경험하고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혼란스럽습니까? 우리는 그 내 영혼을 모아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함께 불러봅니다. 조명도 조금 조정해 주세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주
온종일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 속에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있나이다. 주의 사랑 안에 있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주를 바라보나이다.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하옵소서. 찬양을 같이 한 번 더 불러보며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하려 봅시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를 향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 켜주세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39편은 다윗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기록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을 때가 되었는데, 그러나 다윗에게는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다윗의 신하 가운데서, 아니면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집합 가운데서 반역이 일어났다면 다윗은 군사를 모아서 정말 그들을 진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것은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압살롬의 범죄는 다윗이 이미 자기가 저질렀던 그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그 자기의 죄와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방에 내보내고 자기의 칼로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을 회개시켰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일주일 동안 침상을 젖으며 부르짖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부터 다윗의 가문에는 형제지간에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압살롬을 통해서, 자기 자식을 통해서 아버지가 반역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참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사건이 드디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은 이러한 다윗의 깊은 아픔을 통해서 이 시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절로 3절 읽을 텐데, 시편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여러 번 해봤죠. 목소리를 내서 감정을 넣어서 읽는 것, 그 말씀 속에 내가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앞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지금 다윗은 자기의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행동 가운데서 말을 참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다윗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다윗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자기 죄와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기 아들이 아니라 사울과 관련된 베냐민 지파였거나 다른 장수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당장 군사를 풀어서 반역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곁에 있는 신하 가운데 누군가는 이미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고 조치를 취하면 그 정보는 곧바로 압살롬에게 전달되고 다윗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다윗 주변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라고 결단합니다. 자갈은 무엇입니까? 말이나 낙이 그 가축들을 억어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에다가 집어넣는 쇠토막이죠. 그들을 그것을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는 자기 입에 자갈을 매겨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말을 제어해야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집니까?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좋은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입에서 말은 할 수 없고 정말 무엇이라도 표현할 수도 없는데 때문에 속은 막 근심으로 걱정으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의 가슴은 근심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자 다윗은 드디어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우리가 전에 있던,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고 우리가 전에 있던 개역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더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개역 성경으로 시편 39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다윗은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큰 문제 앞에 그가 지금도 신하들을 물리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속에서 막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거죠. 뜨거워서 말씀 묵상했을 때가 아니라 묵상했을 때 막 속은 그렇잖아, 뜨겁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혀로 막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설명했다시피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하는 게 늘 묵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입으로 말씀을 입으로 자꾸 되뇌이는 게 묵상이죠.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묵상이라는 말을 전부 입으로 읊조린다는 말로 다 바꿔놨어요. 그런데 오늘 개역 개정 성경은 그 번역을 좀 더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개역 성경이 훨씬 번역을 잘한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은 어떤 말씀인가를 계속 묵상하면서 막 그 길을 찾고 있는데 속에서 화가 올라오고 막 분노가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게 오늘 이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윗은 무슨 말씀을 그때 묵상했을까요? 무슨 말씀 묵상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파송했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회개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심판의 말씀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그 말씀을 묵상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때 들었던 심판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다윗의 가문에 칼이 영영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반란을 일으킨 이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누이 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왕자였지만 배가 달랐던 맏형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 배가 같은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는 그 다말을 버렸습니다. 형제지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은 힘이 괴로웠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만 2년이 되었을 때에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다고 하면서 이 암논을 비롯해서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 왕제들을 불러 모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털을 깎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감사와 같은 축제였어요. 그래서 그 암논과 함께 다른 왕제들이 압살롬의 집에 다 갔는데, 그때 압살롬이 무엇을 계획했습니까? 그의 종들에게 이제 왕제들이 술을 다 먹고 다 취했을 때에 특별히 암논을 죽여라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취했을 때 암논 그 형을 죽여버립니다. 정말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어디로 피신하냐면 그슬, 즉 자기 어머니의 고향 이방인 땅 그슬로 도망쳐서 3년을 살았어요. 그슬에서 3년을 압살롬이 살고 있었을 때에 다윗도 그 압살롬이 그리웠고 압살롬도 다윗이 그리웠습니다마는 가지를 못했죠. 그러나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이 드디어 돌아왔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무엇을 문제를 해결해 줬어야 되는데 다윗은 아직 그 일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제대로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그때 거기서부터 반역의 마음을 품어요. 아버지께 반역할 것을 꾀하고 3, 4년 동안에 그 재판을 한다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몇몇 신하들과 꾀해서 어느 날 반란을 일으키고 도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도 놀라운 사실은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그가 쫓겨갔는데, 예루살렘이 버려지게 되자 그때 압살롬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백주에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 옥상에 천막을 쳐놓고는 다윗이 후궁 10명을 그 성에 놓고 갔는데 그 후궁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에게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그 일을 행하리라.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가슴이,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깊은 아픔이 오늘 시편 이 39편에 기록되고 있는데, 자 1절로 3절 이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요. 자 한번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으면서 다윗의 그 마음을 품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다윗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 우리 찬양을 한 곡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여러분께 주신 은혜대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자, 우리 찬양 주여 주 예수여,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의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행위로 가정이나 내 자녀들이 내 삶에 어려운 문제를 겪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심경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같이 부르셨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아버지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다윗의 마음을 품고 예수여 저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소서. 아버지 참으로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를 기억해 주소서.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소서. 오 하나님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신 나라 임하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여 주님의 은혜를 저를 우리가 기억해 주소서.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하나님 기억해 주소서. 십자가의 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소서. 오 아버지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오 하나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술의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다윗의 이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다시 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받들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시편 39편 1절로 3절을 기록해 나갑니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쓸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주님을 향한 회개와 함께 그의 기도가 쏟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이제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갑니까? 4절이죠.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그 압살롬의 일로 고민하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그는 가장 먼저 자기가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쯤 남아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이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자기의 남은 인생을 생각해 보며 다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그는 자기가 지나온 삶들을 회개해 보면서 그는 조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일들을 그는 다 떠올려 봤을 거예요. 목동 시절 우연히 전쟁터에 나갔을 때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며 국민의 영웅이 되었던 시절, 그 일로 그는 왕의 사회가 되었고 스타가 되었지만은 곧바로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13년 동안이나 광야로 쫓겨다녀야만 했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광야 생활을 잘 견디며 승리해서 이스라엘에 드디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가진 권력과 많은 병력 때문에 자기가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어느 날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 사람은, 그 일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중신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에게는 13명이나 되는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우리아를 매일 전방에 앞세워 내보내 적의 칼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부터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십시오. 왜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남은 생에는 내가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으로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는 결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난 인간입니다. 그렇게 그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기 위해서 자기의 남은 생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은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요?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손바닥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펴보니까 자기 인생은 얼마큼 남았다고요? 손 한 뼘밖에 안 남았어. 손 한 뼘. 정말 지극히 짧은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지에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보았을 때에 일생 동안 어떤 일에 얼마의 시간을 소비하고 지내는지를 활동별로 비교한 기사가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영국 사람들 대상으로 한 기사지만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죠. 평균 수명 80년으로 계산해 봤을 때 우리가 사는 시간이 얼마큼 될까요? 여러분이 80년 살면은 시간을 얼마나 사는지 아십니까? 70만 1280시간을 살아요. 얼마를 산다고요? 70만 1280년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잡니까, 여러분? 몇 시간 자요, 하루에? 뭐 평균적으로 6시간, 7시간 자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인생을 따져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몇 년이냐면 25년이나 자요. 잠을 몇 년 잔다고요? 25년. 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텔레비전을 몇 시간 봅니까? 1시간, 2시간 보죠? 그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평생 동안 우리가 몇 년 동안 텔레비전을 보냐면 몇 년 볼까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10년이더라. 10년. 10년 동안 텔레비전을 봐요. 또 우리가 하루에 3끼씩 밥을 먹어요. 그 먹는 시간이 몇 년 될까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먹는 시간이 6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전화 받는 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4년 동안 전화 받고 살아.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은 몇 년쯤 될까요? 3년이래요. 3년.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몇 년이냐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2년 동안 기다리고 살고, 화내는 시간이 얼마큼 될까요? 여러분, 화내는 거, 불쑥불쑥 화내는 거 계산해 보니까 2년 동안 화를 내고 산대. 야. 그리고 우리가 이성, 다른 사람, 이 남자 여자를 바라보고 여자 남자를 바라보고 이성을 바라보는 시간이 몇 년이냐고 계산했냐고 보니까 1년 동안 이성을 바라보고 산대요. 2년 동안이나. 그리고 몸 단장하는 시간이 남자는 평생 46일 걸리고 여자는 136일 걸린대. 야,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몸 단장하는데 쓰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미소 짓는 시간, 미소 짓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80년 산다면 여러분들이 미소 짓는 시간을 얼마나 하고 살까? 그 신문에 보니까 미소 짓는 시간이 88일밖에 안 돼. 88일밖에 안 돼. 나머지는 전부 화내며 사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 일하는 시간을 다 따져서 이것저것 제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생을 일하면서 사는 시간이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사는데 그 시간 다 계산해 보니까 26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26년. 물론 문화적으로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게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인생 사는 거 그걸 계산하고 보니까 일하며 사는 시간이 26년밖에 안 돼요. 아주 짧아요.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손뼉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죠. 아침에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앞에서는 뭐라고요? 없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깊은 역사 속에서 내가 사는 인생을 비교해 보니까 마치 뭐와 같다고요? 없는 것 같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세 드신 권사님들에게 물어보죠. 인생이 뭐가 같습니까?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유, 하룻밤 꿈과 같죠. 뭐 하룻밤 꿈과 같대.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든든히 서 있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왕으로서 힘을 가지고 존경을 받으며 지금 살고 있는 이 든든히 서 있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허사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다면 우리는 그 짧은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고 고백하고 있죠.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토록 짧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림자같이 산다. 그림자라는 게 뭡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휙 지나다니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체가 보이질 않아. 사람이 보이지 않아. 그냥 그림자만 보여.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일 뿐이지 정말 서론스럽지만은 실제 사는 것 같지 않은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헛된 과시, 또 환영, 착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하나의 일이 기다립니다. 하나의 근심이 풀어지면 또 다른 근심이 풀어야 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즐기고 누리고 맛볼 시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차례를 끝나고 밖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차들이 수없이 정신없이 그 밤에도 달립니까? 하지만 그들이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림자같이 그들이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재물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그 모든 것들도 다 헛된 것이라 그런 말이죠. 왜요? 내가 취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재물을 쌓으려고 수없이 많이 노력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죽을 때 그 재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그 재물은 누가 취하는 것입니까? 내 자녀들이 잘 취하면 좋겠지만은 자식들에게 재물이 물려갔을 때 자식들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자식들에게 오히려 많은 틈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 속에서 자녀들이 살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강화에 있을 때, 강화는 북한에 가깝기 때문에 북한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강화에 이주해 살았어요. 그 중에서 한 집사님이 80이 넘으셨는데 그 집사님은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기는 북한에서 또 내려와가지고 강화에서 맨몸으로 땅을 일궜는데 평생 꽃갱이 3자루를, 이게 그냥 땅을 파면서 다른 것이 꽃갱이 3자루래요. 꽃갱이가 어떻게 생긴 줄 알죠? 근데 그 쇠가 얼마나 땅을 파는데 노력했으면 그게 닳아서 없어집니까? 그 꽃갱이가 3자루가 없어져서 자기가 재산을 모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딸이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것을 다 자신에게 분배해주고 떠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식들끼리 서로 많이 받았네 못 받았네 서로 시비가 붙기 시작해가지고 법정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고 재판을 걸고 4명의 자식들이 다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그 노인 집사님 4분이 그 일을 바라보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게 인생입니까? 이게 내가 산 인생입니까? 내가 인생을 평생을 살면서 모은 재물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그분의 모습을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재물을 모으려고 분주하게 사는 삶 자체에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윗이 노년에 압살롬의 이 일을 겪으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나와 있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살아봤습니다. 모든 걸 다 주고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 속에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고 살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 집 안에 칼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로부터 형제지간에 부자지간에 모든 관계가 깨지면서 그의 삶은 행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영원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7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론인 것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아닌 오직 주님, 그 주님만이 영원한 것임을 그는 잊지 않고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그분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다윗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천지만물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천지만물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만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은 없어지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그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들은 영원히 우리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 때문에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오늘 이 시편 39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다윗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런 일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슴 안에 무언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다윗의 이 기도가 여러분 영혼 안에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느낌이 주어지는 말씀이나 문장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고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할 텐데요. 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다윗의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시편 39편 4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붙잡고 주신 느낌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자, 시편 39편 4절 7절 읽어봅니다. 읽으실 때 마음을 다 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서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